할렐루야. 2026년 6번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년의 8가지 목표 가운데의 5번째인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love.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할 줄 알면,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가운데의 한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아주 짧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요 에베소서는 이러한 교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아주 힘차게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때려 부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신, 잡신들, 여러분들 흔적 남기지 않도록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이 정도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능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했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거짓 교훈, 이단, 사이비 종교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내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눠 물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단단하고 힘이 있는 교회, 대단히 윤리적인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구나 모범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교회가 오늘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을 요한 기자는 이렇게 계시록 2장 4절 5절로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다시 가져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속죄함을 받은 구원의 감격,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게 되어지니까 어느덧 설교를 들을 때마다 흘렸던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뜨거웠던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설레는 가슴, 오늘은 어떤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하실까?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신앙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윤리가 되어지고 신앙이 도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개하여 다시 찾으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교회를 선택하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충족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때로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교회가 사람들의 욕구나 니들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본질을 떠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가지고 성도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정말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은혜 그 감격,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쁨, 아픔 함께 나누며 내가 주님 닮아가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라고 했던 이러한 결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요, 현대 교회의 초상화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만약 오늘 우리 하늘성 교회 여러분 모습이라면 우리는 지금 사단에 속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정말 교회는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힘써 나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 한두 사람 알면 그 사람 인사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만족해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의 그러한 삶만 이루겠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날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별명이 또 있다고 하면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늘성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러한 부름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성 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이 목사의 생각, 목사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지고 모두 여러분들 물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늘성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물음에 정확한 답을 줍니다. 함께 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 다 같이 겸손과 온유. 자, 그럼 겸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겸손일까요? 인사 잘하면 겸손인가요? 겸손은요, 영적으로 정말 해석해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 가운데에는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나올 때 보게 되었지만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을 하면 다 같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름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있어요. 뭐 장관, 뭐 교수, 뭐 사장, 뭐 장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지위, 포지션을 가지고 교회 올 때에도 나는 장관이니까 장관 대접을 받을 거야. 교회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 대접을 받을 거야. 사장 대접을 받을 거야.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진정한 겸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예요.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래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면요, 그때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회적인 포지션, 위치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오늘 나의 나됨이,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를 준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하여 이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아멘. 그걸 깨달아지는 게 이게 2단계예요. 그러고 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잘남, 똑똑함, 훌륭함을 낮추고 겸손하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학벌, 가문 최고였습니다. 누구 앞에 나가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자신의 학문, 경험, 지식, 가문, 이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노라. 그리고 나의 강함은 나의 약함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으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능력 있게 쓰심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지면 과거의 모든 학문, 지식, 경험, 노하우 다 사라지고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 위에 더하여 주시사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값지게, 더 귀하게, 더 멋지게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면요,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마치 손바닥 앞 같은 것 같이 겸손 다음에는 온유가 자동으로 옵니다. 수레의 두 바퀴가 함께 있을 때 잘 굴러가듯이 겸손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겸손과 온유. 근데 오늘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유약하다, 연약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온유한 사람은 못나 보이고 온유한 사람은 좀 바보같이 여러분 생각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니라. 모세를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온유함이 모든 어떤 사람보다 다 뛰어나다, 더 승하다, 더 하더라.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대 역대의 인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지도자, 강력한 카리스마, 영도자 하면은 뭐예요? 모세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성격을, 성품을 이렇게 직접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프라우스라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열이 납니다. 고열이 나가지고 막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도 헛소리를 막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의사가 딱 하고서는 이제 약을 하나 처방을 해가지고 딱 조절을 해줘. 그걸 먹고 나니까 얼마 후에
이제 그 열이 싹 해열이 되어지면서 진정이 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말도 잘하고 생각하는 것도 옳게 되어진 이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감정이 통제를 받아가지고요, 정상적인 상태가 돌아왔을 때에 그것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서 열받지 마세요 그래봐. 이게 열이 많다는 거 지금 이거는요, 온유하지 못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열이 오른 거. 여러분 막 사람이 이게 열이 오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렇죠?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삶이 참 힘들어요. 온유하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 받지요. 뭐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자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상처를 쫙 입혀놓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봐. 나는 뭐가 없대? 뒤끝이 없대. 나는 아싸라대. 아니 자기는 그렇지.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람의 그 아주 독설과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미 나는 뭘 받았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아싸래되나? 뒤끝이 없되나? 본인이나 뒤끝 없지. 상대방은 뒤끝이 있어요. 그 상처 준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 깨끗하대. 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들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얼마나 여러분들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한번 여러분들 옆 사람만 봐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믿음이 안 좋아 보입니까? 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여러분들 알만해요? 옆 사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여러분들, 저도요 목사이지만도요 어떤 때는 그래요. 성도님들, 목사님 그분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옆 사람 지금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여요? 믿음이 안 좋아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믿음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아는 건 하나 있어요.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 같이 부드럽더라. 믿음 좋은 사람은요 특징이 좀 있어요. 그게 대부분 뭐냐면 좀 부드러워. 사람이 부드러워. 자, 전도서 8장 1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좀 다시 크게 시작. 그의 얼굴에 싸라는 것이 뭐 했어요? 변하여서 그의 얼굴에 뭐가 나? 옆 사람 다시 봐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안 나? 제가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도 만나잖아요. 또 처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치요? 늘 보는 사람 말고. 그러면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말은 듣고 싶은데 그런 말은 거의 못 들어요. 뭔 말을 듣고 싶으냐면 이거 잘생겼습니다. 핸섬한데 이 말 좀 듣고 싶은데 그 말은 안 해. 그런데 제가 듣는 말은 하나 있는데 인상은 좋다. 그 말은 들어요. 누가 저도 잘생겼다고 좀 해줘 봐요. 그럼 제가 밥 한번 살 테니까. 여러분요, 인상 책임져야 돼요. 잘생기고 못생긴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오늘 성경은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이게 사랑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예수 믿고 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성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이겨요. 온유한 것이 이겨요. 교통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부러지는 거에 뭐가 부러졌다고 얘기 들어? 뭐가 대부분?
뼈가 부러졌대. 어깨뼈가 부러졌든지 팔이 부러졌든지 다리 뼈가 부러졌대. 그런데 제가 여러 년이나 전에 지금까지 살면서 혓바닥이 부러졌다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어요. 절대. 부드러운 거는 안 부러져요. 딱딱한 게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온유한 성품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럽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부드럽습니다. 그게 오늘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넘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다 같이 오래 참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이 주님을 닮아요. 두 번째는요, 오래 참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벌써 예수 믿기 전 같으면 한바탕 하고도 남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달라져가지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에 그래도 뭔가 닮아간 것 같고 이러한 모습이 내가 됐다면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아야만이 맺는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는요, 내 성격이 좋아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령 받으면 된다. 아멘.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고 성격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또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실수나 잘못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억울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실수도 안 했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정말 참기 어려운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억울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오해를 받을 적이 있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냅니까? 있는 대로 성질을 냅니까? 풀어야 내가 삽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요, 정말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의 왕, 창기의 벗, 여러분들 뭐예요? 때리는 자, 침 뱉는 자, 욕하는 자, 수없이 주변에 있었지만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참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본문은요, 오래 참고예요. 다 같이 영원히 참아라. 아멘이에요? 뭐가 아멘이요? 자,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길요, 영원히 참아라 말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래 참아라. 이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요, 영원히 참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오래 참으래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억울하고 힘들 적이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정말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안 주어졌을 때 힘들 수 있어요. 막 가슴에 상처를 받을 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적이 있어요. 뭐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 때 막 있어요. 참 억울할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총회장을 맡아가지고, 내가 왜 속장을 맡아가지고 속썩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속 썩으면서 속장을 해야 되나? 이러면 속장이 뭐길래 겉장을 주지. 막 억울할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뭐예요? 그러면 속도원이 속을 썩여가지고 막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뭐예요?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속장님 참으세요. 그런데 오래 참아야 돼. 이거를 막 참지 못하고 막 성질을 내고 화내면요, 이게 일이 그릇되어져. 그런데 오래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 썩는 걸 다 아셔요. 내가 우는 거 다 아셔요.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때를 기다려요. 그때까지, 참아야 될 때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다 같이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참으면 돼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때까지, 오래 참아라 하는 그때까지 참고 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참지 않아도 돼. 그때까지만 참고 나면 하나님 뭐예요? 승리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으려는 거예요. 영원히 참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면요, 다 상급으로 채워주셔요. 눈물 씻겨줘요. 여러분, 승리케 합니다. 한번 자기에게 칭찬해봐요. 누구야? 시작. 좀 자기 자신을 칭찬해봐요. 지금까지 잘 참았다. 시작. 다시 한번 좀 자기 좀 칭찬해. 누구야? 잘 참았다. 시작. 아멘. 이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정말 사랑에 넘치는 교회의 세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뭐하라?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쌍둥이도 같은 것 같지만요, 모양과 생김은 비슷한데 성질은 달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르냐.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다르냐. 여러분 봐봐요. 생긴 게 나와 같아 달라요. 조는 분이 있어 자꾸 뭐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생긴 게 다르다 보니까요, 성격도 다 뭐예요? 우리 서윤지 집사님 한번 목사 좀 해봐. 정말 목사예요. 이거 교인이요, 어쩌면 한결같이 성격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막 급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질이 느려도 그렇게 느려. 막 속이 뭐예요? 급한 사람이 보면 속 뭐가 넘어가? 숨 넘어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질이 급한 남자하고 성격이 너무 따뜻한 여자하고 만나서 살아. 잘 살아요? 못 살아? 성격이 막 칼칼하고 그냥 막 급한 부인하고 너무 성격이 느리다도 곰탱이처럼 느린 그런 남편하고 살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짝지어 준 거예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저는 정리하기를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반대요. 달라요. 저는 냉장고도 기왕이면 반찬을 넣어놓으면요, 아래는 반찬 종류, 위에는 양념 종류, 아래는 뭐 예를 가지고 딱딱딱 질서 있게 똑같은 그런 이제 또 반찬통을 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좀, 어떤 때는 제가 밥 먹고 넣으려면 헷갈려. 이걸 위에다 놔야 되나 아래에다 놔야 되나.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달라. 그런데도 지금까지 40년 잘 살아요. 다르니까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부부를 짝지어 줄 때 다 같이 돕는 배필. 이게 왜 돕는 배필이냐면요,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들 흠이 있어요? 뭔가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보여져요? 여러분 잘못된 게 보여져요? 그러면요, 다 같이 하나님이 그 흠을 채워주라고 나를 하나님이 남편으로 아내로 뭐 해줬다? 짝져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정 목사는요, 허물이 참 많아요. 맞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허물이 많아요, 목사. 이 정 목사.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정문도 목사는 저런 흠이 있어, 단점이 있어 하면서 뭐 그 흠만 전망 보고서 막 떠들어대고 막 이러면 까발리고 날리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혹여나 여러분들 저희 부족함이 허물이 보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부족한 거 허물 하나님이 나보고 채워주라고 나를 하늘성교에 보내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면 사랑이 넘쳐요. 선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적이 있어 없어? 집사님, 권사님. 다른 사람 눈이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고개 뭐처럼 보여, 티끌처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거를 채워주라고, 덮어주라고 나로 보여주게 했구나 하면은요, 문제 안 생겨요. 사랑이 넘쳐요. 노아 아버지가요, 술 먹고요, 취해가지고요, 하체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들 샘과 함께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면요, 그걸 보고서는 깔래 우리 노아 아빠 술 참아까 놀려댔어요, 막. 근데 샘과 야벳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가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잘 보였어요. 덮어졌어요. 세 아들 축복할 때에 함은 저주를 받고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의 흠이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서로 용납해 주세요. 목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 아이고야 주여.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고급 승용차를 가진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범버가 확 찌그러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정비공 기사가 그걸 본네트를 띄더니만 불 있는 데 가져와가지고 그걸 쫙 불러다가 푹 하더니만 망치로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그러졌던 그 본네트이 쫙쫙쫙쫙쫙쫙 펴지면서 매끈하게 쫙 되는. 그러니까 이 차주가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 망치로 두들겨 펴는데도 오히려 저렇게 펴지고 쫙 이뻐지는가 그랬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정비공 기사분이 다름이 아니라 다 같이 불이요 그래봐. 다 같이 불이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우리 에베소 4장이죠. 평안하면은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라.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찌그러지고 깨졌던 마음들이 펴져요. 녹아져요. 깨끗하게 되어져요.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하늘성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성 교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서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섬겨주며 행복한 동산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